요엘서 말씀. 요엘서 말씀은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시하고 경멸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는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2장 2절에 곧 이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 덮인 날이라. 그래서 이런 재앙이 결국은 이제 뒤에 보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 재앙을 말하고 있지만은 또 이 메뚜기 재앙이 곧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전쟁, 북쪽 군대의 침략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자연재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예년과 다르게 메뚜기가 얼마나 날아다니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떼지어 다니는 이 메뚜기 때문에 농사가 폭삭망하게 되어집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계속 이제 이 메뚜기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야말로 곡식들이 채소들이 초토화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과 이러한 것들로 이제 그의 백성을 징계를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보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제 애굽에 출애굽할 때 애굽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8번째 애굽의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하게 하여 바로가 항복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이제 그런 재앙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고 생소한 일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저쪽 중동 쪽으로 가면 이 메뚜기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메뚜기 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의 농사 망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북쪽 군대, 큰 군대라는 표현이 2장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그래서 이 부대가 메뚜기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사람 군대를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음의 수도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여기 이제 군대는 분명히 1차적으로 큰 군대인데 메뚜기, 너치, 황충, 팥종이 이것이 이제 큰 군대였다. 자연의
그 곤충들이 큰 군대였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1차적인 자연재해고 2차적으로 이제 북쪽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북쪽 군대가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에게서 북쪽 군대라면 이제 아수르 군대가 1차적으로 아수르 군대이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신학자들도 요엘서 이곳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명확하게 역사적 배경의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이 어느 시대의 말씀인가 조금 학자들 간에 분분한데, 1차적으로 이제 북쪽 군대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리고 북쪽 군대가 수도 없이 많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웃 나라의 블레셋이라든가 모압 나라의 동나라 이런 군대라기보다는 큰 나라 아수르, 바벨론 이런 이제 큰 군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하라 회개하라죠.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 2장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할 텐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메뚜기장, 어마어마한 자연의 메뚜기장을 그렇게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완악한 상태로 지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이제 소선지서 12권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수브 돌아오라.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회복하라.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의 백성이 이런 징계와 이런 환난과 이런 자연 재앙들이 올 때는 신속히 그 걸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자세가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자꾸 나를 이제 괴롭히고 자꾸 나를 환난과 고난의 현장으로 이끌다면 분명히 이제 때로는 이제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너희 죄를 회개하라, 이런 그 메시지로 계속 이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나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고 개인과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에, 은혜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2장 28절에서 32절 보니까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장 28절에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편만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인용이 되어지고 신약 시대의 사건을 말해주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상태를 지적해 주시고 그럴 때 신속히 우리가 걸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매일 전파하는데 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